네, 1부 예배 때 설교를 하고 나서 2부 예배 때 긴장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인원이 많아진 만큼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유치부 아이들과 이렇게 밝은 유치부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다 모여 있는 이 성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확실히 무겁고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지요? 네, 이 시간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서로 앞뒤 좌우 사람들과 얼굴을 보면서 1부 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일 걱정되는 지역이 이쪽인데 한번 이렇게 우리 좌우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주세요. 자, 우리 집사님, 담임 목사님 바라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탄은 아니지만 이 사탄 마귀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이 말이 정말 웃긴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장소이지 시험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설교가 지루하시다고 좋으시면 마귀에게 잡혀먹는 겁니다. 저도 어찌나 이 시간 긴장되고 눌리는 마음이 있는지 앉아 있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제 마음을 어렵게 하고 눌리게 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두렵게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기간 동안 부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씩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설교를 하셨습니다. 한 주 한 분 한 분 이렇게 설교를 끝마치시고 다들 해맑은 표정으로 나는 끝났다, 좋았어, 이런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단위에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초조해지고 어두워지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한 사람은 바로 저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항상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많이 긴장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시험하는 자 곧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시험.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픈북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험은 오픈북입니다.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두 번째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셋째는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 온 세상을 넘겨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이 3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깊숙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또 시험을 보면서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앞에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여전히 같은 문제로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단의 공격에서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네, 오늘의 본문의 시작에 그때라는 말은 이제 마태복음 3장의 마지막과 4장의 시작 사이에 중요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게 됨을 기록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광스러운 길이 펼쳐져야 되고 아름다운 꽃길만을 걸으시면 좋을 텐데 느닷없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네, 그런데 시험의 장소가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네,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땅입니다. 고요와 침묵만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많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때로는 의도적으로 광야로 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광야는 야수들이 사는 황량하고 위험한 장소이며 많은 선지자와 제자들의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구약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장소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시험과 연단을 받은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후 물에서 빠져나와 시험과 연단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물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기에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며 살기에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캐나다의 삶이 어떠신가요? 이 광야보다는 쾌적하고 환경적으로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환경처럼 느껴지지만 누군가는 태평양을 건너서 이 캐나다의 삶이 마치 광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 광야의 삶을 지나서 정말 가나안 땅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이런 삶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모두가 광야의 시간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서는 이 막막함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든 시간들로 느껴지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광야의 시간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미 없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다음 바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에 실패를 맛보았지만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새로운 창조 사역과 새로운 승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마귀의 시험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들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시험하는 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굶주림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은 굶주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귀는 첫 번째 시험으로 먹고 사는 문제, 육체적인 필요와 욕망들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듯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설교하시고 평안히 휴가를 떠나셨습니다. 네, 우리가 그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저는 설교를 이제 해야 되니까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또 염려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도전 받았지만 여전히 사단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하고 우리는 염려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 아내도 캐나다에 와서 자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뭐 해 먹지? 네, 한국에서는 뭐 배달 음식도 많고 또 시켜 먹을 때도 있고, 근데 여기 와서는 요리를 해야 되니까 또 도시락을 싸야 되니까 뭐 해 먹지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얘기를 듣고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지만 뱃속에 둘째가 생겨가지고 네, 이제는 뭘 먹을까 하면 뭐 먹고 싶어 내가 구해다 줄게 이래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요즘에 또 추가적으로 그냥 한국 갈까? 이 소리를 좀 추가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어려운 시험입니다. 저도 이 숙제가 계속 있거든요. 네, 한국 갈까? 시험에 이끌려 예수님은 광야에 가셨지만 저는 아내의 이끌림에서 이 광야처럼 느껴지는 캐나다에 왔습니다. 네, 한국에서의 삶도 쉽지 않았지만 캐나다의 삶은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한 다른 곳에 가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합니다. 참 먹는 것이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진짜 먹는 것에 우리는 진심입니다. 네, 우리가 간단히 먹고 교제하자는 의미로 샌드위치 데이를 만들었는데 간단히 먹기보다는 먹는 것에 너무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한 저도 우리 헤브론 교회가 밥이 맛있어서 처음에 밥을 주는 모습에 등록을 했습니다. 네, 밥을 안 줬다면 뭐 딴 교회 한번 다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거나 밥을 주는 거에 마음이 너무 높더라고요. 네, 우리는 이렇게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들은 밥심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또 이상한 말이 있잖아요. 먹고 죽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먹는 것이 낙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배고플 때 또 건들면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매우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하루 금식도 힘든데 여러분, 예수님의 금식은 하루가 아니라 40일을 온전히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40일씩이나 금식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제 4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종종 시련과 인내의 시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 산상에서 모세의 40일 금식과 또 노아 당시에 며칠 홍수였죠? 네, 40일간 홍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됐나요? 네, 40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인류의 구속 사역을 위해 공생의 사역을 앞두시고 육신의 몸으로 40주야를 금식하셨습니다. 간혹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40일 이상도 더 버틸 수 있는 분이 아니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목이 마르면 갈증도 느끼시고 상처가 나면 아픔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을 때 그의 영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지만 육적으로는 기운도 없으시고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처럼 육신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점을 철저히 노리고 살피는 자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약함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배고픔에 지쳐있는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구절에서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과 지위를 악용 또는 남용하게 하려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죠? 네,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은 아마도 큰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셨는데 배고파 쓰러지시는 것보다 돌을 떡이 되게 하셔서 좀 드시고 기운을 내셨어도 그 일이 뭐 그리 큰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식사를 권하는 그 인정만아 보이는 제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굶주림을 스스로 벗어나게 하려는 그 사단의 유혹 앞에 그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이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도 가장 흔한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왕노릇하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배고픈 자들을 섬기라고 종으로 보내셨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그 죽음 앞에 너무도 힘드셨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런 간교한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배를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은 병이 생깁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육적으로 굶주리셨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시기보다 금식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따라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육적이 보여지는 모습보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혹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있는 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말씀이 너무도 부족해서 영양실조의 상태는 아닌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에게 같은 시험으로 접근합니다. 성령 충만도 좋지만 먼저 먹고는 살아야지. 먼저 일단 너의 배부터 채워야지. 가족들 굶길 거야? 한국에서 힘들게 살다가 소망 가지고 캐나다 왔는데 여기서 굶어 죽을 거야? 말씀 읽고 기도할 시간에 일단 너 먹고 살 길 찾아. 저 역시도 기도하기보다는 어디 좋은 일자리가 없나? 구직 공고를 보게 됩니다. 네, 말씀 읽고 기도할 시간에 핸드폰으로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좀 도움을 얻을까?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볼까? 계속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합니다. 이 정도 저희가 이제 1년 살게 되었습니다. 1년 살았으면 됐어. 1년 살이도 잘 하니까요. 돌아가. 지금 할 만큼 했어. 사단은 계속 너 먹고 살 길 찾아라고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육신의 것을 위해 신앙을 포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욕망을 위해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신앙보다는 스펙을 쌓아야, 능력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먼저 너부터 먹고는 살아야지, 계속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계속 시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하나도 자리 잡고 있지 않은데 그저 이 세상에서 빨리 자리 잡고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빨리 정착하고 좀 평안을 누리고 싶다, 세상 것을 쫓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도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 자리를 못 잡고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 삶의 배고픔과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언제 어느 곳에 있던 어떤 상황에 처하던 물질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들로부터 사단의 유혹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신 것을 마귀는 자극을 받았는지 이번에는 마귀가 먼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단이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마귀가 인용한 이 시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천사들을 부르실 수도 있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어도 무사히 천사들에 의해서 착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라는 사실이 얼마나 눈부시게 입증되셨겠습니까? 굳이 제자들을 안 모으고 또 말씀을 전하러 다니시지 않았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역 방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의 초점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 약속이 진짜인지 확인해 봄으로써 그 관계를 시험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의 관계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시며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절대 병 안 걸려. 저는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이 코로나 기간에 이런 분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믿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 그분 바로 코로나에 걸리셨거든요. 네, 우리가 독사들이 많은데 손을 집어넣으면 그냥 물립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것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시험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기도 제목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도와주세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때론 무언가 내게 주어져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꼭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혼자 결정짓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두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날 성경 몇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 멋대로 읽고 해석해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서 이겨낼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무장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마귀는 안목의 정욕을 부추겨서 세상 권세와 영광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세상 권세와 영광을 만끽함으로써 나와 함께 쾌락을 누리자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와 영광을 얻으시는 것은 그때는 십자가 사건 후에 받으실 영광이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귀는 예수님이 세상을 얻을 수 있는 쉬운 길을 제시합니다. 왜 사서 고생을 하냐? 왜 십자가를 지니? 그거 아파. 그거 미련해.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지금 사단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수님의 충성심을 흔들고 또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자기를 섬기면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늘 거짓이고 속임수를 잘 쓰는 자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화려함 뒤에는 늘 죄가 가득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취한다 할지라도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마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시험에 빠지게 하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해서 또 십자가 구속사역을 포기하게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실행하지 말고 즉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취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시험에 대처하셨습니다. 시점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떠나갈 정도로 큰 목소리로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들어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명백히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선언함으로써 사단이 더 이상 시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필요를 채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먼저 주린 배를 채우셨겠죠. 그리고 앞으로 사역에 필요한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단과 시험도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다면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앞에 넘어지는 것은 결국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결코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시험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왜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펼쳐질까? 이 유혹과 시험들이 나에게 왜 찾아올까?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들 속에서 우리가 굴복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뜻을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지만 이 시험을 참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를 기억하면서 견뎌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 받은 후 더 강건해졌다면 복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시험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험은 정말 피하고 싶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성장되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시험이 찾아온다면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이 응시 자격이 되는구나. 자격 조건을 갖추신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사단이 시험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데 너무 잘 사는데 무슨 시험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발버둥 칠 때에 나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면 내가 자격이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세워질 준비를 하고 있구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겪는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귀엽죠? 제가 이제 유치부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저한테 매달리고 그렇게 블록으로 총을 만들어서 저한테 쏘는 겁니다. 저는 그때마다 죽는 연기를 연습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애들이 재밌어지지?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정말 내가 죽어져야겠구나. 죽는 연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 자아가 정말 죽어져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내가 한국에서 어땠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그 생각들, 이렇게 해야 살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네, 이 성경 암송은 우리 유치부 8월달 성경 암송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친구들 세상 염려와 근심이 없어 보입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혹시 부모님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굶어 죽어. 네, 이런 소리를 해보셨거나 들어본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중등부 사역을 맡아서 했는데 그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사님 왜 오늘 그 친구 못 나왔어요? 전도사님 학원 갔어요. 시험 기간이잖아요. 너무 해맑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할렐루야 할 뻔했는데 그분이 저를 정말 시험하시는 거였어요. 예. 누군가는 아이들 이렇게 여기서 이런 환경에서 정말 힘들어. 우리 여기 캐나다 가자. 우리 그럼 그래 잘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 이 안에서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교회를 잘 다니는 부모님들도 신앙을 뒤로하고 일단 공부해서 성공해라. 좋은 학교에 가서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져야 너 그래야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굳이 우리가 이런 말을 가정에서 하지 않아도 사탄 마귀는 성장하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똑같이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은 부모를 참 많이 닮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돼.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르쳐주는 부모, 어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나도 이거 풀지 못하는데 나도 몰라, 그래서 못 가르쳐줘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기도하면서 사시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사단의 시험 중에 하나라도 예수님이 넘어지셨다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승리의 사건은 십자가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사단에게 영원히 패배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뒤에 다시 사심으로 영원한 승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이 우리 삶을 괴롭히겠지만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